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온이 많이 내려가서 아침에 날씨가 쌀쌀하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위축이 되지만은 주님의 거룩한 예배의 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사모하는 그 통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통로가 되는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한 장 드리고 우리를 대표하여 안천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490장입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 세상 가운데 택한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안보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한 회기의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를 사망의 지옥에서 생명의 천국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그 은택을 기억하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한몸된 온 군속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풍성함과 땅의 기름짐, 열방의 재물과 바다의 풍령으로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시간의 주권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회개를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전심으로 감사합니다. 매 순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심과 은혜로 인하여 이때까지 이르렀고 오늘 이 한 회기를 마무리합니다. 또한 전염병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영적 지도자와 깨어있는 믿음의 동력자를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른 결정을 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고난의 때를 예비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멘. 몹시 심한 정진한 속에서도 주의 택한 자녀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돕는 자 붙여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니도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이 재단의 온 권속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로운 회기를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해 주심을 사모하오니 온 권속에게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하늘의 지혜와 열심히 일할 일터와 넉넉히 감당할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손에 들려주신 것으로 주님의 전에 쓸 것을 예비하게 하시고 그 물질을 축사하사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준행하여 땅끝까지 선교사를 파송하며 물질을 주의 이름으로 보내는 새 회기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더욱 의지합니다. 오늘 말씀을 대언하시는 사랑하는 주의 사자를 성령님 장중에 품어주시고 대언하는 말씀에 성령님 역사하사 치료가 필요한 자에는 치료의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자에는 위로의 말씀으로 각약 은사를 사모하는 자에게 각약 은사로 그 은혜 받게 하시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특별히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위해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주사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제일 잘 개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자랑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27절 28절 구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부르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압수나 전쟁이가 능히 왕께 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우리의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아멘.
갑자기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늘 들려오는 그런 코로나 소식 때문에 우울증을 겪는 사람도 많대요. 위축되고 참 축축하고 눅눅하고 그럴 텐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방금 전에 우리가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꿈에 이 찬송을 불렀는데 우리 한글 찬송은 이제 첫 구절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되었으니 이게 제목인데 원래 이 찬송의 제목은 따로 있습니다. My Wonderful Dream, 후렴구입니다. 나의 놀라운 꿈. 이게 원 찬송의 제목입니다. 이 찬송시를 작사한 분은 파운즈 여사인데 1861년 미국에서 출생한 그런 문학가였습니다. 굉장히 독실한 신앙인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글을 잘 쓰는 달란트를 줘서 얼만큼 잘 썼냐 하면 15살의 신문에 논서를 기고할 만큼 아주 참 정말 이런 그런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출판사의 편집인으로 근무하다가 목사님과 결혼을 한 사모님이신데 이분이 찬송시를 한 400여 편 정도 썼고 우리 찬송에는 497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이 찬송도 이 사모님이 쓰신 찬송입니다. 이 찬송시를 쓴 배경은 어느 날 창세기 28장 야곱의 이야기를 읽던 중에 야곱이 야만 도주를 하잖아요. 베델에서 이제 첫날 밤을 맞으면서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자는데 그날 밤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늘과 땅이 사다리로 연결되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위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다시 이곳에 돌아오기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이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정말 막막하고 힘든 야곱과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꿈으로라도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 말씀을 은혜 받고 작사한 찬송이 주여 지난밤 내 꿈에입니다. 우리 한번 좀 불러볼게요. 이런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입니다. 야곱의 베델의 꿈을 우리 현실과 좀 이렇게 엮어서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가끔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안 꾸는 게 아니고 어젯밤에 꾼 꿈을 기억이 안 나는 것 뿐입니다. 100살까지 산다고 보면 365일로 잡으면 평생 동안 36,500회 어마어마한 숫자의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꿈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을 계속 보는데, 오늘 본문 다니엘서 2장 28절을 보면 꿈에 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여기에 보면 왕의 꿈이 뭐냐?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뜨고 뭔가를 보게 보면 그게 환상이고, 눈 감고 자면서 뭔가를 보면 그게 바로 꿈인 것입니다. 자, 이 꿈은 하나님께서 머릿속으로 집어넣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꿈에 대한 태도에 두 가지의 극단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내용이 첫 번째 극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공 계시적인 꿈은 없으니까 꿈을 믿으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의 극단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말한다면 너무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그런 꿈을 분명히 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만 있는 사람들에게만 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시면 그 누구에게도 꿈으로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꿈이라도 좀 꾸면서 하나님의 메시지와 뜻을,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꿈이라도 좀 꾸면서. 그래서 이 꿈의 통로를 막아두지 말고 열어놓아서 하나님이 필요한 그런 메시지를 나에게 주신다 하는 통로를 열어놔야 돼요. 그걸 막는 게 이제 하나의 극단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반대적인 극단은 뭐냐 하면, 너무 꿈을 맹신하는 사람. 모든 꿈을 다 해석하려 하고 이해하려 하고 그 꿈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꿈은 무의식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의학과 이 과학 학문이 발전하기 전에는 꿈이라는 그 세계 자체가 완전히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는지를 사람들이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꿈에 대해서 획기적인 그런 이 전환점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프로이드라는 무의식 연구가, 정신분석학자에 의해서 이 꿈이 전환을 받게 됩니다. 프로이드는 사람의 무의식을 연구하고 정신분석을 연구하면서 무엇을 이제 밝혀냈냐 하면은, 꿈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람의 무의식에 이렇게 등장을 하는가 하는 것을 연구를 했는데, 그가 밝혀내어 주장한 것이 바로 주사야몽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생각하게 되고 어떤 경험을 하게 되고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되고 또 무엇인가에 집착하고 소망을 가지게 되면 그게 우리 무의식 속에 새겨져서 꿈속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 동양권에서는 주사야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낮에 생각하고 뭔가 그려본 것이 밤에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일상사의 일부분이고, 여러분 TV의 드라마를 보면서 그 드라마 내용이 내 얘기라고 막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드라마를 보면서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경험하고 생각하고 보았던 게 별로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이 흘러 지나가는 그런 꿈들, 이런 꿈이 굉장히 많습니다. 꿈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바로 이런 주사야몽의 꿈이 한 종류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영몽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만 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사람의 뇌 속에 꿈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이 한 절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우리 다니엘서 2장 28절은 사람이 잠자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뇌 속으로 이상과 환상을 집어넣어 줬다고 했어요. 이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뭔가를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과 생각에 뭔가를 집어넣는다면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충분히 우리 꿈속에도 무엇인가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 내가 무슨 꿈을 꿨는데 내가 이 꿈은 세 종류의 꿈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별 큰 의미가 없는 드라마와 같은 주사야봉에 해당할 것인가? 아니면은 여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가? 아니면은 마귀가 장난을 치는 그런 꿈인가? 여러분 이 꿈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는 반드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종류를 분별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꿈을 이걸 맹신하게 되면 드라마처럼 그냥 보면서 흘러 지나가야 할 그런 수많은 이 작품들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100살을 살면은 36,500회 최소한 그 정도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평생 살면서 3만 번 이상의 꿈을 꾸는데 그 꿈에다가 의미를 다 일일이 부여하고 해석을 하고 나에게 적용을 하려고 한다면 이게 뭔가가 맞지 않아요. 36,000회 중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은 몇 번쯤 될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꿈을 맹신을 하고 너무 따라가게 되면 마귀가 굉장히 신나는 거죠. 마귀 웃음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저 사람 봐라. 미끼를 물었네. 그리고 머릿속에다가 꿈을 막 무상 복음을 막 시켜줘. 그래서 온갖 미혹의 꿈들을 보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몽들은 성도의 유익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주는 꿈은 뭐겠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혹하기 위해서 시험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교회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가슴이 식게 하게 되는 그 일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 속에 꿈을 집어넣는 거예요. 왜 그동안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꿈 믿지 마세요? 대부분 꿈 믿지 마세요. 이 말씀을 목사님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렇게 말씀 중심 이런 교회들의 꿈과는 다 그래요. 꿈 믿으면 안 됩니다. 그 라인을 차단을 시켜버려요. 왜 차단을 시키느냐? 교회를 인도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을 대하다 보니까 꿈을 너무 쫓아가서 생겨나는 피해와 폐단이 너무 큰 거예요. 자기 자신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교회를 떠나게 하고 집사님 내가 꿈에 봤어. 꿈에 이렇더라. 교회를 떠나게 하고 가슴이 식어지게 하는 그 공동체의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것보다 오히려 차단을 하고 그쪽을 막아놓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데는 더 유익이 있겠구나 이렇게 결정을 해요. 참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냥 그 라인은 차단을 하고 그리고 말씀만 붙잡고 갑시다. 말씀만. 왜냐하면 자꾸 당하니까 우리나라 동양권은 전통적으로 이 무속 신앙을 배경으로 갈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꿈을 꾸었고 또 그 꿈을 무속적으로 해석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게
막 엉켜버린 거예요. 뒤엉켜버렸어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잘 해서 세 가지를 구분을 해낼 수 있으면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드라마와 같은 주사 야몽의 욕망의 꿈이구나 폐기처벌 시키고 이거는 마귀가 나에게 주는 꿈이구나 물리치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요 이렇게 붙잡고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에 해당하는구나 그 꿈을 붙잡을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뒤엉켜버려서 꿈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면 반드시 미끼를 물게 되고 거기에 끌려가게 돼서 결국은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교회를 떠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전혀 현상이 없는 이 꿈에 보았다는 그 내용 때문에 교회가 술렁거리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 현장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해도 안 받아들여요. 왜 안 받아들이나?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내가 꿈꾸고 내가 봤기 때문에 어떤 조언과 범면을 해줘도 그때부터는 안 받아요. 왜? 나는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출처가 어딘지를 분별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전도서 5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여기 보면 사람이 말이 많으면 실언을 하게 돼 있어요. 참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말이 많으면 실언을 하게 되고 요즘은 말보다도 뭐 문자 카톡 이게 문자 카톡도 길어지고 많아지면 그 쓸데없는 글을 또 올리게 되니까 그런 것처럼 말이 많으면 실언을 하는 것처럼 꿈이 많다는 것은 꿈을 많이 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꾼 수많은 꿈들을 일일이 해석하고 적용을 하기 시작하면 헛된 일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꿈을 붙잡고 따라가고 말이 많은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을 뒤로하고 내가 수많은 꿈을 꾸면 뭐 할 것이고 많은 말을 하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1991년도 대학을 졸업을 하고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선박 회사에 근무하면서 3등 기관사로 들어가서 2등 기관사까지 하고 그만두고 나왔는데 이제 95년도에 신학교에 3학년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편입 시험 보러 올라오는 날 전날 밤 꿈을 하나를 꿨는데 그게 뭐냐면은 승용차를 몰고 이게 꿈이 너무 디테일하고 리얼한 거예요. 제가 고향의 강릉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날 서울로 시험 보러 올라가는데 그 꿈을 꾼 거예요. 승용차를 몰고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승용차가 큰 사고가 나는 꿈. 굉장히 선명하고 굉장히 찜찜한 꿈. 당장 오늘 내가 시험을 보러 강릉에서 승용차를 몰고 서울로 올라가서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데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는 꿈을 꾼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꿈 꾸면 어떻게 받아들여요? 제가 꾼 꿈인데 전도서 말씀처럼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침에 예배당으로 갔어요. 거기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어젯밤에 꿈에서 꾸었던 그 실체가 없는 그 스토리 드라마 흉악한 꿈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아침에 당당하게 운전대를 잡고 출발했는 줄 믿습니다. 오다가 사고 났게 안 났게 안 났으니까 지금 여기 서 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이제 가만히 돌아보니까 신학교에 편입해서 입학하려고 할 때 그 꿈은 마귀가 나의 발걸음을 막기 위하여 뇌 속에 집어넣어준 이상이고 꿈이었구나. 그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분명히 이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메시지를 준다는 통로를 열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자세도 되어 있어야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꿈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중심으로 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공동체 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완전한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2주간 동안 이제 이 꿈에 대한 서론적인 말씀을 나누고 이제 다음 주부터 요셉의 꿈에 관한 말씀이 또 이어질 텐데 여러분 이런 단편적인 여러 말씀들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데 큰 유익과 또 영적인 분별력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드리겠습니다. 203장 찬송가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음성과 메시지가 우리의 영의 귀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완성된 66권의 계시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으로
또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사역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중대본에서 이 코로나 단계가 재조정이 된다고 그래요. 이 단계가 좀 유지가 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20% 입장으로 예배드릴 수 있지만 2.5단계로 상향되면은 20명 이내만 촬영을 위한 예배만 드릴 수밖에 있어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나올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3번을 보시면 12월 1월 사역이 있는데 다음 주일에는 창립 30주년 기념 예배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는 성탄과 신년이라 한 번에 예배를 못 드려요. 입장하는 수가 지금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두 번씩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것도 2.5단계가 되고는 드릴 수도 없고 촬영을 위해서만 드려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을 보시면 이번 주 목요일이 대입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험생들을 위하여서 한 해 동안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하는데 계속 기도해 주셔서 올해도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릴 수 있게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을 보시면 공동의회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방역법 때문에 교회가 소그룹과 모든 회의는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로 공동회의를 모이지 못하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광고 시간에 공동의회로 이렇게 전화를 해서 그 시간에 공동회의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시 예배 광고 시간에 공동회의를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2020년 결산 및 2021년 예산 심의에 걸립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이번 주 수요일 12월 2일 되는 수요일에 저녁 5시에 예결산위원회로 이렇게 모여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9번을 보시면 우리 오늘 떡을 찬주한 가정이 있는데 대범기 김성자 원사님 가정에서 현석이 생일기념 감사하여 떡을 찬조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하고 그리고 10분을 보시면 우리 교육전도사님 사임이 있는데 저희가 올 한 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 주일학교가 거의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또 앞으로 내년 이맘때까지는 정상적으로 주일학교가 예배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외부에서 우리 교회에 오던 아이들과 학생들은 다 이제 정리가 다 됐어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 남은 사람은 딱 우리 성도님들하고 성도님들 가정의 아이들과 손자들만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동안 겪어온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도 코로나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정상적으로 주일학교가 예배를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여러분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는 이제 부모님과 같이 당분간은 어른 예배에 참석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동안 이렇게 수고하셨는데 사역을 중단을 하고 새롭게 주일학교가 시작이 될 때 이제 다시 출발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그동안 이렇게 수고했던 변호사님 두 분 나오셔서 인사할 때 여러분 큰 박수로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앞에 나와서 인사하도록 합니다. 인사할 때 여러분 큰 박수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역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참석입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한곡 드리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 회기로 마지막 한 해의 주일로 예배드리며 오늘도 손자 사랑하는 손자의 생일에 감사하여 또 이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헌신하여 맛있는 간식을 준비하여 섬기는 손길이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그 넉넉한 마음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아 주셔서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으로 인생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많이들 어려운 가운데 여전히 믿음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기쁘게 후량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에 가정마다 채워지는 놀랍고 위대하신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기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과 교회를 중심으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명예와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뜰 교회 성도님들이 머무르는 모든 삶의 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